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는데 액션, SF 영화의 장르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히 마블에서 만든 어벤져스 시리즈를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고 재미있게 본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그 영화인데 정말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나오는 타노스라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이 악당의 생각이 참으로 괴이하다라는 것이죠. 타노스는 이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일자리도 부족해집니다.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 환경도 파손되기 마련입니다. 타노스의 생각으로는 인구의 절반이, 인간의 절반이 죽게 된다면 식량도 넉넉해질 것이고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연 환경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이 영화 인피니티 워라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핑거 스냅을 이용하여서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노스처럼 인류의 절반만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생명 있는 각각 한 쌍만을 남기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식량 부족이나 자연환경의 파괴 때문에 인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주권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세워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대비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말의 뜻은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켜주시는 제3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졌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제조에 대해서 일일이 아주 세심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해라.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잘 칠해라. 길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창문은 또 이렇게 저렇게 내라 등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방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치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재능이나 인간의 지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이나 재능, 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인간의 지혜 따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처럼,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지어졌던 성막처럼 우리의 구원도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행위와 힘,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 한동안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농장 주인이 목사님에게 닭장으로 함께 가보자라고 합니다. 둥지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날개 밑에 새끼 병아리들은 쭈뼛쭈뼛 주변을 살필 뿐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저 암탉의 머리에 난 상처를 좀 보세요. 간밤에 쪽제비가 와서 피를 몽땅 다 빨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족제비에게 잡아먹힐까 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농장 주인이 목사님에게 속상하다는 듯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고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움직이셨다면 선생님과 저는 지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농장 주인은 목사님의 말뜻을 이제 깨닫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기로 계획합니다. 댐의 설계사가 멋지게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을 건축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건축가는 그 도면을 가지고 멋지고 튼튼한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축가는 댐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이제는 댐을 관리할 관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댐 관리인은 가정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고통당하던 사람들과 그 지방의 모든 동식물들이 가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의 갈증과 가뭄을 해결해 주었던 이 물은 바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개개인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댐의 설계사와 건축가 그리고 댐의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댐을 건설한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댐을 건설한 사람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다 만들어 놓은 댐의 물을 각 가정과 개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씩 공급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사에 완전하고도 치밀하게 섭리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방주가 완전하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이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놀려대며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노력과 부단한 인내 그리고 전적인 자기 희생으로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였고 완수해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발로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도 없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두 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그 영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먼저 구원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로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죄짓고 불공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시대의 흥수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이 극가다란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타락한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형입니다. 또한 노아와 8 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구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되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씩 공급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두 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이일 때는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의지하려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예배드려나 강요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경 읽어라 말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잔소리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만큼 스스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더 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두 손과도 같은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